촛대 사이의 인자,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명제, 촛대 사이의 인자가 이 시대의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목적, 나는 지금 인자의 통참을 받고 있는 성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는 구약의 성막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막에서 흰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있는 자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그곳에 다니시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다니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될 일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촛대 사이 인자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파해야 합니다. 반모, 파티쉬, 탕탕치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매질하다 또는 방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고되어 세상의 황제에 의해 탕탕망치로 방망이로 맞듯이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반모섬에서 보냈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이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네로바 황제 때 풀려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주의 날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감동하여 할 때 규노마이 동사 직설포 과거 중간태 단수 1인칭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요한이 감동을 받은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직설법 이 사건은 과거에 이미 익히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디포 요한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환난과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바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팔, 쇼파르, 나팔, 뿔라팔이란 뜻이죠. 이 단어가 사파르에서 왔어요.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바로 주님의 복음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죽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나게 되고 영혼이 아름답게 변하고 심령이 기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나의 영혼을 빛나게 할 것이 없고 나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복음의 나팔은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도 복음의 나팔 소리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7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편지에 적어서 보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통치자입니다. 그럼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교회에서 주님은 나에게 메시지를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요한이 몸을 돌이켜 자신에게 말한 음성을 알려고 할 때에 7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촛대가 내놓으라, 등잔대, 등잔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배틀채, 속박, 멍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또한 니르가 이제 등불인데요. 경작하다, 기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촛대는 성막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죄에 속박되어 죽어있는 자들의 멍에를 끌어주고 배틀채와 같은 주님의 고난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나는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새롭게 복음으로 인해 경작되어 땅을 갈아엎어 기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촛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NDO 동사 분사 현재 완료 중간태 목적격 남성 단수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막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바로 흰 옷을 입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예봇으로 갈아입고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옷을 입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옷을 입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 방, 시 장소, 시간, 방향 또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고다 불골레트입니다. 이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장소, 시간, 방향. 이 옷을 입은 것은 이미 예정된 사건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옷을 입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시태, 중간태. 그럼 바로 십자가 사역 때문이죠.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중간태. 그 다음에 목적격. 십자가 사건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목적으로 옷을 입으셨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목적격. 그래서 남성 단수 뿌리와 근원은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끊어주신 거죠. 단수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인자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또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